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양의 특성과 비슷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양의 특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비슷하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연약하냐면은 양들은 대부분 시력이 약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만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조금만. 시력이 그렇게 약하니까 방향 감각도 잘 없어요. 방향 감각도. 그러니까 누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뭐 함정에 빠진지도 모르고 가다 빠지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또 가시덩굴에 그냥 갇히기도 하고, 이리가 와서 자기들 공격해도 도망도 못 가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양들이. 또 이 양들은 한번 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목자가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넘어지면 자기가 펄떡 일어나잖아요. 말들도 그냥 펄떡 일어나고. 근데 양은 넘어지면은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 정도로 약한 그 양들이. 또 이 양들은 고집이 세요. 근데 고집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근데 이 양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과 중동 사람들은 양을 이렇게 바라볼 때 서로 의견이 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양을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동물이다. 그냥 온유하고 성질도 안 내고 또 인간과 가까이 생활하고 또 하얀 깨끗한 동물, 호감 있는 그런 짐승으로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동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양들을 생각할 때 모자란 놈, 고집센 놈,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동물.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아주 심한 욕이 하나 있는데 그 욕이 무슨 욕이냐면은 양 같은 놈. 양 같은 놈이라고 이 욕이 제일 심하다는 중동에서는. 그러니까 양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고집세고 말 안 듣고 성질 급하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양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본 것 같아요. 양에 대해서. 이 목자가 푸른 풀, 시원한 맑은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양에게 발달된 것이 있다면은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한다면은 뭐가 제일 발달됐겠어요? 귀가 발달됐어요. 귀가.
그래서 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아주 그냥 귀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부르면 가서 그냥 들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고 성경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말씀을 하죠.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양은 다른 데는 발달이 잘 안 돼 있는데 이 귀는 발달돼 있어 가지고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이 양들에게는 또 묘한 습성이 있는데 이 본래의 생리상 네 가지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은 결코 잠을 안 잔다라는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잔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누우려 하지 않는다. 잠을 안 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간에 그 서열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열 다툼. 그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게 누구 같아요, 꼭? 제자들 같죠, 예수님의 제자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주인이 오면은 싸움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싸움을 멈춰야 잠을 잔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기생충, 파리, 모기 이런 것들로 괴로움을 받는 경우에도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배고프면은 잠을 안 잔다라는 거죠. 배고프면은 아우지간 배가 불러야 잠을 잔다고 그래요. 이 양들이 쉬기 위해서는 이처럼 두려움, 긴장, 괴로움,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만족감이 있어야 편안히 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양들을 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는 누구예요? 오직 목자뿐이라는 겁니다. 양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주인공은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목자. 목자 외에는 없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그 양들을 편안하게 해주냐 불안하게 해주냐는 건 전적으로 목자의 그러한 근면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양들을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목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양.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자 이런 양떼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근데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목자는 앞서서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면은 가장 가깝게 뒤따라가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바로 뒤를 따라가요. 목자의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양은. 근데 다른 양들은 그 목자 뒤를 따라가는 양의 꽁무니를 보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세계에서는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열이. 그래서 그 목자 바로 뒤를 따라가는 양이 우두머리 양이라고 그래요. 양들끼리 싸워가지고 서열 다툼에서 1위가 된 양이 바로 그 우두머리 양이에요. 다른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돼. 목자 따라가고 싶다고 서로 따라가면 안 돼.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양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바로 따라가는 양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뒤를 바로 따라가는 양은 누구예요? 교회 목사예요. 교회 목사. 그리고 그 양의 뒤를 따라가는 양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나 성도 모두 다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양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목사해라 해가지고 저기 목사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목장이 되려면은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은 오로지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은 과연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목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기복주의와 또 이단의 신학 사상을 가르치고 영성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자 한다면은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성도들은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먹을 꼴인가 아닌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은 기복주의라든가 번영신학이라든가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은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빨리 그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진리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이 생명의 길, 좁은 길 가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은 속히 교회에서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좁은 길 가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될 교회가 넓은 길로 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올바르다고 이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모인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가를. 그런데 그들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 아주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교회 크다고 이게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착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아요.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나 그걸 찾지 못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이 양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양들은 소심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산토끼만 펄떡 뛰어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달아나는 동물들이 이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산토끼가 토끼 한 마리가 가도 도망가는 게 양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머리 개 있지, 양머리 개, 조그만 양머리 개, 보디콜리라고 그러나요? 그 교회 그 양 한 마리가 몇만 마리씩 그냥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몇만 마리씩. 그러니까 양들은 그 보디콜리만 오면은 그냥 막 모는 대로 도망가죠. 뭐 떼를 지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소심하고 옆에서 토끼 한 마리만 벌쩍 뛰어도 깜짝 놀래가지고 달아나는 이런 게 양들의 특성이에요. 놀란 양 한 마리가 도망가면은 다른 양들도 무슨 영문이도 모르고 막 따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밖에 다른 위험한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도망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동들이 아주 노련해야 돼요. 이 수많은 양을 몰려면은 만약에 서투른 목자가 양몰이를 하다가
잘못되면 수많은 양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들이 가장 안심하는 것은 자기 주인인 목자가 옆에 있을 때 가장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밤이건 낮이건 목자가 옆에만 있어주면 양들은 안심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언제라도 재난과 위험에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떤 일은 편안하게 생활도 하지만 어떤 일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매이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참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정말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은 진짜 그분은 잘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 근심이 되고 이런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제대로 못 사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근심 걱정이 많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것, 아직 오지 않는 것, 예상하는 것, 혹시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 어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97%가 그걸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가지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97가지 정도를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염려, 노심초사, 근심하며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거 다 버려버리세요. 헛된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내 심령만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불행 가운데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갑자기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러한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을 되찾고 긴장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산다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음 달라고. 하나님 믿음 달라고. 그 믿음 갖고 그 믿음이 확신을 딱 갖는다면은 염려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염려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 평강만 있다라는 평강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 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갖는 순간에 내 마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확 나를 사로잡으면은 먼저 내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큰 병에 걸리게 돼요. 큰 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맨날 얘기한 거지만은 베트남 가가지고 첫날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에 그냥 오토바이가 다다다다 마당으로 4명이 오토바이가 4대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공안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베트남 공안들이. 그래 놓고는 우리 여권을 싹 새벽 1시에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4명의 여권을 갖다가. 뺏어가니까 얼마나 두려워지는 거야. 갑자기 야, 베트남 처음 와. 여기 이 하딘이라는 지역에 처음 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는데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우리들 인도해달라고. 저놈들이 우리 잡아가려고 여권 다 뺏어갔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한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순간적인 경험이, 이건 순간적인 경험인데 평안이 싹 밀려 들어오니까 언제 두렵고 언제 떨렸다는 게 굳어진 게 싹 풀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잤어요. 아침까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권을 빼앗아 가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맡겨버린 거, 하나님께.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공안들이 와가지고 목요일날 여권 줄 테니까 찾으러 오라고 딱 그러시더라고. 예, 그러는 거예요. 안심하고 복음 전하다가 목요일날 딱 돼가지고 오후에 여권 다시 돌려받고 금요일날 나온 겁니다. 이게 순간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할 때 평안이 내 마음에 확 임하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로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다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두 쪽이 나고 전쟁이 나고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염려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헤매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서 죽어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게 살 수가 있다라, 그런 사실입니다. 그 모든 긴장을 풀고 평안해지려면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편안해져요. 마음이 좀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걸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되고 근심이 되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은 나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온수 마귀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은 배고프면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여러분 전부 다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때 우리는 아주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들은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다 죽고 마는 게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런 양들이 전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영원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참된 목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부터 양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좋은 꼴을 날마다 먹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양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평안하게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양식 주시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저는 애로워요. 저는 고독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약해 빠진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결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말로는 그러면서도 환경에 딱 다가오면은 그 생각에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예배에 같이 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받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한 게 아니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주님 여기 계시구나.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나약한 그런 생각 마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아주 정신없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붙들고 결국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